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그동안 저녁 예배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왔는데 오늘 그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를 참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현 집사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늘은 제5가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성령 행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이 이 성령입니다. 물론 사도들의 역사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지만 성령의 역할, 특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어주셨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서 전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약속도 모든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혜사,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개체로서 일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또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어떤 하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 전체적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에 이끄시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어떤 그 조화 또 그 어떤 신비로운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어떤 유기적으로 함께 일하시면서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약속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그의 지상 봉사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 7장 이렇게 쭉 보면은 성령에 대한 강조가 확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가 가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나 대신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그분이 오시면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분은 죄를 담당하실 자로서 그가 져야 할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의미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이 죄악의 무거운 짐을 그가 이제 짊어지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리고 그 어떤 시나리오, 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약속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시기에 앞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묘한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는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게 제물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분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아주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에 대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다. 그의 제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필수적이 이거는 뭐 꼭 해야 되는 것이 누구든지 이것은 꼭 거쳐가야 하는 단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선물을 통하여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하셨죠. 성령의 약속은 선물을 통하여 그들은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근원에 이르게 될 것이었다. 여기서 왜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지 혹시 뭐 좀 짐작이 가십니까? 왜 선물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선물, 어떤 선물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이 약속, 이건 선물이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신 이 선물 있잖아요. 선물은 무슨 의미예요? 공짜로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뭔가 이게 대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선물로 주신 것이. 그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성경에 많이 선물이 있고 또 우리 인생도 사실 선물로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인생이 생명. 내가 태어난 거 이거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거를 어떻게 물론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게 많아요. 선물이요.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받은 것도 많지만 다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선물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성령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선물. 그냥 거저 주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무슨 어떤 그게 공적인 어떤 일을 잘했거나 또 우리가 또 우리 때문에 주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뭔가를 막 기도를 하고 열심히 내가 뭔가를 선교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자격이 되니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조금 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주체가 돼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 성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성령을 부리거나 막 성령을 막 불러가지고 뭐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전혀 아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지. 어떤 분들은 성령은 어떤 파워, 능력이다. 성령이 어떤 그냥 갑자기 내가 콱 했더니 들어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무한한 은혜의 근원에 이르게 될 것이었다. 이것도 하나의 선물이고 은혜, 무한한 은혜의 근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여기 있잖아요. 다운표 있는 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라. 이걸 조금 이거 되나요, 정말? 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직접 안 왔습니다. 추웠어요. 자, 이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그냥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 15, 16, 17. 이 계속 예수님이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오면서 이제 그냥 무책임하게 떠난 게 아니라 뭔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미션을 맡아서 일하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그때 딱 끝난 게 아니고 구원의 그 모든 것은 승리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확증 이건 받았지만 성령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때. 예. 왜냐하면 그때도 계속 사람은 살고 있고 그렇게 이제 역사가 지나가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의 때가 이제 끝나야 되는 건데 그 사이에는 성령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훨씬 유익하고 더 모든 세계에 지역적인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의 그 원래 생각했던 그 계획이 완전히 글로벌하게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때가 얼마 안 남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참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상당히 좀 긴장하면서도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아버지께 구한다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네, 기도하면서 어떤 그런 방식을 선택.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 일을 감당하시면서 아버지께 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 성령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팍 준 게 아니고 이게 같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만큼 영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만큼 나아가 가지만 또 다른 나를 통해서 이게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고리인 것입니다. 예, 아버지가 예수님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보혜사인데 또 보혜사다. 예수님도 보혜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혜사예요? 컴포터, 카운셀러 뭐 그런 거잖아요. 예, 우리의 위로자이시도 우리의 어떤 것을 계속 돌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예.
평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마태복음 28장 29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기억나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자, 딱 기억나는 진리의 영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우리 김선생 뭐 여러 생각 많거든. 딱 진리의 영 그런 거죠. 예, 예, 아까 거기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한 건 왜 그래요? 영은 영인데 성령인데 진리의 영. 뭐라고 그랬어? 이번에? 예? 참된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 영이다. 예, 진리의 영. 진리가 뭐예요? 변함이 없는 이치를 가르쳐. 예,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그 이치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예. 그래서 이 진리의 영, 성경은 진리는 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 길이요 진리, 진리요 생명. 생명. 자기가 진리라고 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품성인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영원히 그대로 가는 그걸 보겠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죠. 예, 세상의 것은 뭐예요? 그거를 받지 못해.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예, 왜? 변해. 계속 변하고 계속 알 수가 없는 것이 세상. 진리의 영이다. 바로 이 진리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뭐예요?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아요, 몰라요? 몰라. 세상 진리가 왔는데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은 그를 너무 천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알아요? 저를 알아요,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안다고요. 이게 지금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뭔가 그러면서 이게 바로 다시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복음을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성령이 그의 대리자로서 한 힘있는 사업을 행하시려 오실 그때를 가리키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누구의 대리자? 그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한 힘있는 사업을 행하시려 오실 그때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파워풀한 사업, 어떤 이 사업을 행하신 때에 바로 이 성령이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 사도들에게 임하시는 그걸 특별히 염두에 두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성령의 능력으로 수세기면은 몇 년을 수세기라고? 수세기는 되게요. 몇 년? 수세기 수백 년. 그러니까 수백 년,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수백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죄악이 격퇴될 것이었다. 수백 년, 어떻게 보면 수세기, 수천 년, 천년까지 수백 년 동안에
축적되어 온 죄악이 격퇴될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뭔가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떠했는가?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자들이 살았던 그때의 오순절의 성령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건 부활하신 것이다. 이게 땅 끝까지 전파되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땅 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땅 끝까지 전파되었으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모든 지역으로까지 전파되었다. 제자들이 구속하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제자들이 구속하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포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별, 그것은 은혜의 기별인데 그 은혜의 기별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다 없애시고 용서하시고 제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도록 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발휘되면서 그게 하나의 구속의 이야기예요. 구속. 그게 이제 침례에서도 다 나타납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 그랬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믿는 것, 이거를 복음입니다. 그 누구든지 이걸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침례를 통하여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야, 우리 임사장님 침례 공부를 좀 했으니까 지난주에 이 침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침례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고 하냐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다음에 장사되고 그다음에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이 죽으셨나 보다 뭐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침례받은 자는 구원받는다. 그걸 믿습니까? 이 말씀 믿죠? 예. 자, 그러면 침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침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꼭 받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저는 그냥 등록한다 한다는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내가 하나님 이제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은 저를 내 자식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침례받는 거 내 자식으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 예, 그렇게 인정하는 표로 주신 겁니다. 김준희 집사님 한 말씀. 호적으로 올렸다. 호적으로 올렸다. 결혼으로 말하면 뭐예요? 혼인 신고를? 그럼 내의 뭐가 생겨? 아이덴티티. 나에 대한 적재성. 내가 누군가? 내가 나의 뭐 호적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를 가기도 그러고 만약에 국제선을 타려고 가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뭐 나 몰라? 나 그냥 들어갈게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뭘 가져야 돼?
뭔가 자기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예, 그 여권도 있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표라도 내가 이게 했다, 가졌다. 그러니 내가 이걸 분명히 갈 수 있는 뭐 권한이 있고 내가 법적으로 어쨌든 이게 해석합니다. 안 그래요? 그게 다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나라에서 오든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당신 나를 보여주라고. 네, 그런 의미가 친일. 이게 없으면 뭐 어떻게 내가 나를 하늘나라 가는데 어떻게 필요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예요? 네, 친일을 통하여 너가 나를 받아들이고 믿는 거를 내가 알고. 그러니 기쁜 일입니까?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회심자들로 가득 차. 각 처에서 모여온 회심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막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해야 한다. 네.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 이른 양, 또 뭔가 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며 신자들과 연합하였다. 여기 먼저 믿었던 신자들, 믿는 자들과 함께 이제 연합하게 되는데 죄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이거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뭐 성인들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몰랐던 또 아니면 바다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저 믿는 무리 가운데 다 합했다. 근데 이 값진 진주를 구하며 그랬습니다. 이 값진 진주. 뭐 진주가 우리가 얼마나 값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제 가지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진주 할 때 보통 값진 진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름도 진주란 말도 쓰고 그러는데 그 어쨌든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을 이야기할 때 뭐 진주 그만큼 보석이 이렇게 아름답고 변함이 없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과 예수님과 그를 믿는 이것을 뭘로 여겼냐면 진주처럼 생각했어요. 보물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알아주는 것도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내가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든 아니면 아프고 살든 혹시 뭐 좀 버림받은 사람처럼 어쨌든 그렇게 살 수 있고 어떤 삶을 살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스테이터스, 그 어떤 위치에 딱 가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은 완전히 그냥 배설물처럼 그렇게 크게 가치 있는 게 아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비유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내게 아니야 밭이 그냥 자기가 그냥 남의 밭을 갈다 거기에서 보석을 그냥 한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법으로 보면은 뭐예요? 땅 주인이 그 주인거든. 그러니 어떻게 묻어놓고 이 땅을 살려고 돈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빌려가지고 뭘 했다? 땅을 샀다. 예수님 그만큼 이게 귀한 진주니 내가 모든 걸 다 팔고 빌리고 막 해도 융자하고 해도 그만 가치가 있었다. 그것만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그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자들. 그게 뭐라고 하냐? 복음이다.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일일 일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뭐예요? 영어로 가스펠 굿뉴스란 말이에요. 예,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란 뜻인데, 예, 복음.
마태 뭐라 그래? 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변.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이게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칭례받고 믿고 가면 된다. 이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니까 못 믿어. 뭘 믿고 믿는다고 이거 와? 예? 그게 시시하고. 왜냐면 세상은 뭐냐면 항상 값을 막 치르고 사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 선물 공짜는 생각을 못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야.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누구나 사지. 그거 살 수 없는 거야. 오직 은혜로만 우리 생명을 은혜로 받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다시 또 다른 세컨 우리의 라이프도 하나님이 구원으로만 선물로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깨달으셨어요? 근데 안 받을 수 있나요?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안 받는 건 내 자유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유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자유를 첫 번째 선물인데 생명은 내가 안 받을 수 없어서 받았어.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자기가 싫으면 자기가 죽는 수가 있어. 자살해. 그건 뭐예요? 생명을 주신 분에게 뭐예요? 나를 왜 생명을 주시냐고. 나의 부모에게 그냥 거역하는 거죠. 생명. 그거 상당히 큰 죄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의 구원 이것도 너 하면 안 오지만 내가 받았어도 내가 그냥 또 발로 차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딱 조건이 있어. 개인적으로 너가 받아들이면 되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면 멸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나워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 우리를 주셨고 구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멸망.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 그게 성경의 공식이 하나님의 공식. 그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인간을 어떤 로봇이나 뭐 어떤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어떤 인권, 자기의 자유, 의지, 그 모든 걸 존중하는 존재로 그렇게 삼으셔서 하늘에 가시길 원하지 누구나 그냥 너 나랑 결혼해야 되고 마음대로 그냥 결혼하는 그런 무슨 뭐 폭력적인 그런 일은 없어. 왜냐면 하나님 성품이거든. 자,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 시작.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렇게 나. 뭐 좀 중간에 끊었어. 약한 자가 그날에는 이 다윗이 왕인데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왕 다윗 같겠다. 약한 자가.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가 보낸 그런 어떤 선지자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메신저의 애를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됐단 말은 뭐냐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면 다윗왕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큰 천사 사자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들어도 이게 의심이라기보다는 참 이렇게 반응이 없는 사람. 이게 진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이 교회에 다 모인 사람들은 형제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걸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성령에 의해서 진짜 내가 진주와 같은
이 값진 진주와 같은 이 보물과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어떤 위상이 바뀌고 내가 또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진정으로 믿으면, 그걸 믿어야, 안 믿으면 안 나타나. 근데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 형제들이 뭔가 더 부드러워지고 더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조금 더 동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더 이렇게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된다. 뭐 어떤 뭐 강도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다.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가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라졌다. 한 가지 관심사, 한 가지 주제. 근데 주제가 경쟁적인 주제가 그렇게 있어. 그래서 다른 문제들은 사라졌다. 요즘 뭐 저번에 교육관과 뭐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뭔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푸냐면 십자가의 그 연약한 걸로, 십자가의 겸손으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을 생각했더니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형제들과의 어떤 그런 다툼이 줄어들고 없어졌다.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다 성정이 있고 나름대로 화가 뭐 이렇게 개성이 있고 뭐 안 좋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어떻게 없어지겠어. 근데 그거를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빛을 주시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포부, 그들이 가고자 하는 어떤 포부 있잖아요. 희망, 방향은 예수님처럼 되고자.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 이 두 개. 왕이니까 왕을 받들자,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왕을 닮고 싶은 마음, 이게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변화가 된다. 이게 목표, 포부. 우리의 포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우리의 희망, 소망. 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그 디자인, 우리가 그냥 그 바라고 원하는 어떤 소원,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데에 딱 이 두 가지 포부가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품성을 임하면서. 두 번째는 사랑을 우리 예수님의 그 나라가 빨리 확장되어서 빨리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백성이 되어서 사는 그 꿈. 그 꿈은 뭐 일장춘몽처럼 어떤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 공들여서 예수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이 성인이신 예수님이 그걸 하고 가셨겠어요? 할 일 없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할 일 없이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게 살다가야 돼요. 그런 사람도 많지. 그냥 어떻게 왔다가 그냥 허무하게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뭔가 의미 있게 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왜? 분명한 어떤 기록에 남아있는 이 역사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큰 은혜를 얻었다. 사도들은 뭐 우리가 말할 거 없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거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제자들과 또
마지막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까지 포함해서 큰 권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증거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더라. 이게 사도행전 4장 33절에 있는 말씀. 자,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저희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한 그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헌신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증가했다. 뭐 길긴 합니다만은 그들이 바로 이 전도를 이게 하면서 능력으로 또 그들이 예수님을 품성을 담고자 하고 또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소망, 여기서 소망, 그 포부, 그 소망이 포부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줬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애를 헌신한 택함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증가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런 소망과 이런 포부와 이런 걸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뭐 어떤 뭐라고 할까? 유행병처럼 어쨌든 퍼졌다.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도 더 그런 똑같은 포부를 가지고 똑같은 소망 안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을 위협으로 제지하거나 이 그들을 누구죠? 믿는 자들이죠. 교회. 위협으로 제지하거나 두렵게 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없었을까요? 김립생 그들을 위협으로 뭐 죽이겠다고 하거나 뭐 어떻게 그런 제재하거나 두려워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답 안 하시네? 그들을 위협으로 제재하거나 두렵게 할 수가 없었다. 왜 그래? 왜 위협할 수 없었어?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작업해 주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갖게 되면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울지라도 제재하거나 재질 두렵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나 그들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부활을 증언 이 부활의 어떤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그들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죽어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거룩한 은혜의 기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했지만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물론 성령을 통하여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여기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으로 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영혼들을 중심으로 하고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좀 가난한 자들이 더 좀
수도 많고 또 그런 확률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난한 마음, 가난한 자들, 그들이 거룩한 은혜의 기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이런 사건들이 기사화돼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성령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긴다, 이런 말씀. 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가마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세상 끝날이 예수님 재림인데,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누구든지 믿는 그들과 함께 하실 텐데, 누가? 성령의 거룩한 가마가. 성령이 일하시다 보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가마가 나타나는데, 그 가마가 거룩한 가마인데 사람들에게 뭐예요? 뭔가 영향을 끼치고 또 그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또 그들에게 어떤 호소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오순절 때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이걸 쓰고 있는 저자인 엘렌 화이트를 한 100몇 년 전에 썼다고 봤을 경우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란 말이에요. 우리 있는 데까지 보혜사 성령은 우리 자신 개인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사람과 함께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침례를 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유민서 자매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고백했다. 이거예요. 침례는 그거가 가장 중요해요.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 성령은 그런 자들에게 권고자로, 성결케 하는 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함께 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인도자, 어떤 사람은 증인, 또 성결케 하는 자, 거룩하게 하는 자죠. 또 권고자,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증인을 해야 됩니다. 증인. 중요한 건 증인이에요. 증인은 뭐냐면 내가 본 거를 말하는 것이고, 느낀 걸, 내가 했던 거, 경험한 것을 고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보고 듣고 뭐 다 아는 거에 대해서 그냥 진실을 고하는 걸 증인.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나에게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고 나에게 이런 뭐예요? 놀라운 이 확신 가운데서 믿음이 갖게 되었다. 이 모든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때 그들은 구속주의 사랑과 그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더욱 힘있고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었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때에 또 그들은 구속주의 사랑과 구원하시는 은혜를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사랑과 은혜를 증거했다. 박해와 시련의 오랜 세기를 통하여 남자들은 그들의 생애에 성령의 임재를 크게 누렸으며 세상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자들로 섰다.
이 마지막 단락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생애가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박해와 시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오랜 세기를 몇백 년을 통하여 남녀들은 그들의 생애에 성령의 임재를 크게 누렸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크게 누렸으며 세상에서는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자들로 섰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뜨거워지고 또 그게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주님을 은혜에 감동하는 것으로 막 마음에 탁 쳐다보니까 그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속하시는 사랑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냈다. 구속하시는 사랑에 변화시키는 말이 좀 꼬입니다만 모든 사람들 앞에 천사들 앞에 이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 이 사랑이 일으키는 이 변화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결국 변화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순절에 이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은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진리와 의를 위하여 증거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박탈하려는 모든 진리의 원수로부터 거듭거듭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날마다 완전을 향하여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겸손히 성령에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했다. 장성한 분량이란 말은 우리가 진짜 이 성숙되어서 이건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잘 익은 곡식처럼 그렇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겠죠. 완전을 향하여 더 높이 더 높은 어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기도하였다. 기도했지 더 높이 도달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진행형이죠. 그 다음에 가장 연약한 사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능력도 증진시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화되는 것도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워놨다. 마지막 줄에는 겸손히 성령에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하였을 때 겸손이란 말도 나오고 복종이라는 말 나옵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그 외에 우리가 겸손히 복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고자 노력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배우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되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를 하지 맙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